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내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28번째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200장을 부릅니다. 오
아멘. 김병설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자녀들 모두 모이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첫날을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청년회 수련회를 시작으로 교육기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우들 중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문제로 인해 걱정하는 교우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사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여 주셔서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의 특송은 3구역, 4구역이 준비하여 찬양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5구역, 6구역이 준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필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힘내셔서 계속 꾸준히 진행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어린이 외부가 주일날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권사의 기도회는 매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안드레 전도팀의 전도는 계속되고 이번 주에도 계속 진행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역별 신방은 이번 주에도 계속 진행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구역별 신방이 정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8월 이후 9월부터는 개인 가정적으로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원하시는 개인 가정별의 신방은 9월 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17일, 18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교회와 근교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주배 없는 것 가운데 어린이부 야외 활동 및 달란트 시장을 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잘 진행되었습니다. 야외에 나가서 아이들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찬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그 더운 날에도 어린아이들이 거의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전원 참석을 하셨고요. 수고해 주신 우리 교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어린이들의 그 신앙 성장을 위한 사랑 쏟음이 아름답게 잘 자라가고 열매로 맺어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식사 시간에 옥수수를 통해서 김인선 집사님께서 옥수수를 준비하여 우리 교회 식구들 함께 나누시라고 보내주셔서 함께 식사 시간에 아마 나누게 될 겁니다. 나중에라도 뵙거나 또 뭐 전화로라도 감사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출국하시는 김태훈 안수 집사님, 홍희정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대 앞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떡을 또 준비하셔서 떡을 함께 아마 나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공직에서 은퇴한 이후에 그 삶을 또 멋지게 장식하려고 그렇게 준비하신 가운데 평신도 선교사의 어떤 그런 모습, 그 마음 가지고 이국 땅으로 이제 내일 떠나시게 되는데, 내일 아침 비행기라 아마 오늘 오후나 저녁 정도에 미리 공항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가셔서 1년간의 기간 은혜롭게 또 준비해 가신 대로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더불어 그들에게 교육 환경 속에서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 김태훈 안수 집사님이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면서 후원하겠습니다.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보에 있는 것처럼 교회와 당회의 배려로 제가 특별 휴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언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고민하는 중에 결국은 7월 마지막부터 8월 마지막까지의 시간을 휴가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이 기간에 설교나 행사 계획에 관련된 것들은 추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예배와 관련된 것들은 한승인 목사님 그리고 예배원장님이신 윤용호 장로님과 합의해서 또 의논하셔서 잘 진행하실 것이고, 당회적인 결정이 필요한 것은 당회 속인 윤용호 장로님께서 주관해서 당회원들과 의논해서 결정하여 아마 잘 진행하시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10년 넘는 기간 동안 주일을 아마 거의 한 번 정도 지방회장 연수 때에 주일을 제가 못 지키고 그런 적은 있어도 이렇게 주일을 4번 정도의 시간들을 비는 것은 처음입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쉼이지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가운데 아마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배려해 주신 것만큼 제가 의미 있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있는 아들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누님, 동생, 가족이 있어서 아마 그곳을 다녀오려고 우선 생각하고 진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나중에 또 부탁을 드리겠지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그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축복성을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오늘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니러 오셨다가 오시기도 하고 또 여러 사정이 있어서 이곳에 오셨다가 함께 예배드리시는 몇몇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그 더위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실수를 넘어서는 사랑인 것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패나 실수를 딛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히 얼굴 들을 수 없는 그 현실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이 큰 것을 알기에 다시금 주께로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줄로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그 감사의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병약한 성도들 병원에서 또한 요양시설에서 집에서 또 한 주간을 보내야 할 때에 그 무더위가 그 아픔보다도 때로는 더 힘들게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시며 힘주시며 위로하시며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힘이 되어 다시 버티게 하시고 다시 기다릴 수 있게 하시며 다시 그 시간과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환우들을 아픈 분들을 간호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덧입혀 주시사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곳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진정한 위로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며 위로하시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족들과 더불어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 출국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1년간의 기간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 그 먼 곳에 가서 낯설고 물설고 언어가 설고 모든 것들이 낯설은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 과정을 지나게 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양육하며 가르치며 또한 그들을 잘 인도해가는 그러한 역할, 사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집사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기에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서 걸어다니는 또한 보여주는 하나님의 초상화로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쓰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건강과 안전을 주께서 지켜주시사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손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로 하여금 서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들을 준비와 또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의 깨달는 지혜와 분별 또한 통찰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두에게 들려지며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가사 중에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았던 그 단어들 가사가요.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마음에 특별히 더 와닿고 준비해 주신 찬양 감사합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 있어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디모데후서를 살피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고 있는 마지막 권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작 마지막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 복음을 지켜라. 말씀에서 결코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결국 이러한 반복한 권면 속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와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권면 끝에 결국 성경으로 이르게 되었고 그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며 성경에 대한 권면을 마지막 주고 있음 속에서 그렇다면 왜 성경이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왜 마지막에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하면 문화의 도전이나 문화의 유혹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입니다. 13절. 세상이 점점 악해질 것이다.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갈 것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지금도 악하다는 얘기지만 갈수록 점점 그 악이 성하여지고 악이 더 창궐해지는 이 배경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바울은 이런 점점 악이 악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세상을 고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과 싸우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너는 이렇게 이 말씀으로 당부를 이어가며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는 여기서의 쓰여진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또한 문화도 변합니다. 가치관도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어지는 15절 말씀에는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 속에서의 이러한 당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뭡니까? 바울은요, 세상이 악하고 또한 문화의 변화가 끊임없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화에 대해서, 세상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관심 갖고 있고 더 집중적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 핵심, 초점이 어느 부분에 모아져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세상이 악하니 악한 세상에 이러한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노하우를 주어서 그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또한 문화가 바뀌니 그 바뀌는 문화 속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도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자라가는 것도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러가는 모든 이것들도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가능하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배경적 설명 속에서 문화를 이야기하고 또한 여러 세상의 악함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중에 가장 핵심은 그 속에서 끝까지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바울의 관심은, 바울의 초점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부연한다면 성경은 단순히 유익한 고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호흡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로 여러분 돌아가 보십시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이래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창조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하는 세상 속에서,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시겠다, 재창조하는 과정을 나는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알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도 성경으로 돌아가며 성경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 가장 그 중심 부분에 뗄래야 뗄 수 없으며 우리가 꼭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는 여러분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화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예술, 과학 모두 다 문화입니다. 문제는 문화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것이 맞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문화는 우리에게 그것이 맞다고 자꾸만 우리에게 주장하며 또 우리에게 자꾸 다가와 유혹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대부분은 그렇게 생성되어지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문화에 대하여 별로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삶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고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유행도 그렇습니다. 시대 정신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다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시간들 속에서 삶의 노하우,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라, 그것을 의지해라.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의 에베소서의 교훈의 풍조는요, 오늘날의 언어로 바꾼다고 하면 문화로도 볼 수 있고 시대 정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교훈의 풍조, 문화, 시대 정신.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또 여러 환경을 지나면서 만들어져 서로의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스스로 결정한 부산물로서의 여러 모든 것들이 다 교훈의 풍조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보면 문화이고 시대 정신이지요. 그러기에 오늘날도 이 교훈의 풍조는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단지 시대마다 그 모양은 바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문화가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기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 인간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기준은 오직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궁금증을 한번 갖게 되는데 이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그렇다면 주셨을까?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 말입니다. 성경을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스스로를 현현하시며 또 계시하시는 어떤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통한 현현, 계시, 또 우리에게 나타나심, 또 우리에게 명령하심, 권면하심이 이 말씀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단지 정보를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 어떤 곳에도 없고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이어지는 3장 16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어떤 역할, 또 어떤 주어진 그 안에 담겨진 일들이 있는가요? 성경은 교훈하는 일을 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이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하는지 아십니까? 17절, 이어지는 17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러한 일들을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17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이 뜻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문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께 자주 도전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초상화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초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려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의도치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초상화로서의 모습을, 그 형상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느껴질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초상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 유튜브 설교에도, 예배에도 별 관심이 그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그렇게 살갑게 관심 있게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지금 전도팀하고 같이 새벽에도 가고 전도하고 있지요. 가서 그 전도하는 그 귀한 그 전도를 위한 용품들을 준비해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어쩌면 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지,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주는 그 건빵 아니면 물티슈, 그 외에 관련된 것들을 받는 거기에 더 관심이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설교도 복음도 전하는 이 모든 전도의 문구도 잘 안 들으려고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초상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모습은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자꾸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고 바뀌어진 내가 세상을 바꾸기 위한, 바꿔지는 일들을 위한 도구요, 하나님의 형상, 그런 초상화로서의 쓰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는 온전한 상태로 고여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도 아닙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단단해진 사람만이 변하는 문화 속에서 들어가서 진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짜 초상화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외치고 또한 기득권과 사회의 그 악 속에서, 부조리 속에서, 또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외치고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의 그 고백 속에, 그 외침 속에 중요한 부분이 거의 동일하게 있는 건 여러분 아시고 있습니까? 그건 뭡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혁의 문구 속에서 가장 중심부에 늘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라, 오직 성경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화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빚어낼 수 있으며 더 자라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상 문화에 흔들리고 세상 문화를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에 좌충우돌한 그 인생의 그 결과밖에는, 열매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제도 여러분은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일어날까 잘까, 수많은 선택 속에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의 상식을 따라갈 것인가, 문화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이 선택의 순간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수의 생각이 그렇다고 그것은 꼭 진리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수의 생각이 그렇다고 그것이 꼭 진리는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많은 사람의 경험이 있다고, 많은 사람이 말한다고, 많은 사람이 동의했다고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저 점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기독교인의 인구 센서스를 통해서 종교를 조사하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1200만, 1300만 그 이상도 된다고 했던, 그렇게 자기가 종교를 기독교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지금 기독교인은 얼마 전 통계를 제가 보았는데요, 뭐 변하기도 하니까 700만에서 800만 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고백한 종교를 쓰고 종교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700만, 800만 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많은 숫자는 맞으나 그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점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보다도 세상과 다르지 않는 모습을 자꾸 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름을 주셨습니다. 거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 그 거룩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가 증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초상화로서의 그 모습을 점점점 이뤄가고 있는 이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점점 외면되어지고 신뢰가 점점점 땅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도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종교별로 신뢰도가 어디가 높으냐 할 때 예전에는 그래도 기독교가 가장 높은 신뢰가 있었으나 지금은 저희가 첫 번째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정치적인 힘 때문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영향력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게 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문화는 계속 변할 겁니다. 유행도 변할 겁니다. 시대 정신도 분명히 계속 변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화를 붙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거듭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저 사람을 보니, 저 교회를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겠다 말할 수 있는, 진정으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초상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것인 줄을 정말 여러분들이 아셔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는 것을, 살아내는 것을,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을 알아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으로 살아내는 그 현실이 때로는 버겁게 힘들게도 느껴질지 모르나 그 삶 자체가 그들과 다른 구별된 거룩이기에 영광된 것, 복된 것임 그 자체라고 하는 것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아는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할 텐데,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결하게 사는 삶이 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주를 위해서 참는 것이 복입니다. 주 뜻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나눠주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다른 무엇들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복이요 하나님의 영광됨이라고, 그러기에 나는 그 삶을 사는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같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로 악해지고 변해가는 이 문화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진리인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다수의 의견, 문화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며 곤고하게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올바른 답을 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바꾸기 전에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의 호흡으로 끊임없이 빚으사 세상 속에서 온전한 능력을 갖춘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초상화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복음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또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으로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물질의 단순한 풍요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그 현장으로 돌아가 초상화로 살며 초상화로 주님을 증거하는 당당한 자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 세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